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도우셨습니다. 금요일 기도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변화받고 또 세임 얻고 응답받고 내려가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입니다. 한 장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우시아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가 있고 열왕기가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열왕기의 관점은 다윗 왕조죠. 다윗 왕처럼 되면 하나님이 왕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왕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다윗의 길로 간 왕과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왕. 그래도 인간적으로 다윗을 닮아 애써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왕들이 있는데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곧 명절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봤어요. 그동안 젊은 분들은 더 하겠죠. 남의 말 듣지 않잖아요. 젊은 분들 다 자기 그래도 교회 다녀도 자기 의지대로 살죠. 그리고 기준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지나보니 안 되잖아요. 결국은 역대기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역대기 오늘 우시아 이야기인데 우시아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우시아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죠. 남쪽은 586년에 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801년에 출생하여 주전 733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16세의 왕이 됐대요. 출세했죠. 16살이면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쯤 되겠죠. 고등학교 졸업했더니 왕이 되었습니다. 출세했죠. 평생에 이가 한 일은 뭐냐면 개혁하는 것입니다. 젊으니까 개혁을 하죠. 청년들은 늘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리폼이라 그러죠. 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왕으로 살았습니다. 52년 동안. 그리고 68세에 죽었어요. 52년 왕을 시켜주면 여러분은 뭐 할 겁니까? 처음에는 리폼했어요. 열심히 뜯어 고치는 거. 그래서 뭘 뜯어 고쳤는가? 세 가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대요. 젊으니까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야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구하는 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신다는 건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묵시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있는데 여러분이 표층적인 언어를 넘어 그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일하실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읽다 묵시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묵시를. 근데 이 16세 된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알았대요. 이유는 스가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뒤에 조건이 달리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스가랴 죽고는 하나님 안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의 종을 만나는 건 복입니다. 그래도 말씀으로 자꾸 끌어주고 묵시를 깨닫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죽어봐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 맨날 말씀 보내주잖아요. 여러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내주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아침에 말씀 끝나면 올라가서
그거 다운받아서 글씨 바꿔갖고 다 보내주고, 그걸 정리해서 또 문자도 보내주고, 또 어떨 땐 찬양도 보내주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스팸 처리하는 분 있을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고 나면 누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호와를 찾았대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찾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세 가지를 우시아가 잘하였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코람되어.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묵시로 사는 사람.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형통을 주셨는가? 6절입니다. 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블레셋 사람들 지역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들을 건축했대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세울 수 없는 여러분 도시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형통함의 첫 번째,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우리 자녀가 어떻게 거길 들어갔지? 대학도 좋아요. 일터도 좋아요. 안 했던 분야에 들어가서 야, 어떻게 거기에 성을 건축했지? 이게 형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대요.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대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죠. 형통은 땅에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도우심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우시아가 매우 강해졌답니다.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펼쳐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펼쳐지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 애굽까지 이 변방까지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이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뭐한대요? 견고하게 하고 망대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물 운동이를 많이 팠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축을 많이 길러 여러분,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려 거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내 땅이 잘 되는 건 지금 내 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잘 돼야 마지막에 내 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적을 막아주시고 지킬 수 있게 성을 세워주시고 이름이 펼쳐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격이 없으니까 내 이 사는 곳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농사짓고.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우시아는 이 잘 싸우는 군사를 주셨대요. 우시아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싸움 잘하는 군사를 얻은 거죠. 봤더니 족장, 이 총수가 2,600명. 족장이 2,600명이라는 건 여러분, 부족이 2,600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다 큰 용사래요.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이 부족이 세워진 게 아니라 부족들도 강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군대가 37만 7,500명이래요. 근데 건장하대. 싸움을 무지 잘한대요. 그리고 나라가 잘 되고 부유해져서 그냥 이렇게 옷 입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추리링 체육복이 아니라 전부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이런 거 다 준비해 갖고 줬다는 거죠.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15절이 참 재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시아에게 무슨 복을 줬냐면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주 있는 사람들, 손기술 있는 사람들. 앞으로 미래 사회는 손기술의 세상이래요. 손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손기술이 좋아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을 붙여줬더니 얘네들이 아주 희한한 무기들을 고안해냈대요. 이 땅에 없던 거 개발하고 창조해내고 발견해내는 그런 거죠. 희한한 사람들. 그랬더니 이거를 망대 성곽에 두른 것이죠. 강한 아주 신기한 앞서가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재밌는 거,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근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될 것도 되게 하시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바자회 했거든요. 처음 개척하고. 그랬더니 저 감리교는 2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정회원 교육을 갑니다.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기자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우연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10년 전인데 막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다고 기사를 실어주고 싶대요. 국민일보에. 신도시에 부흥하는 교회.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한 거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홈페이지를 보고 그분이. 근데 홈페이지가 왜 그분이 봤냐면요. 온맘닷컴에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되게 잘 운영되는 홈페이지로 그 온맘닷컴에서 우리 걸 캡처해갖고 온맘닷컴 홍보하는 데 쓴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연락이 돼서 그 우리가 국민일보 신문에 나갔죠. 그랬더니 그 홍보한 걸 또 보고 CBS 아동부 잘 되는 교회를 찾는 PD가 우리 교회에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텔레비에도 나갔죠. 옛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랑을 하지 않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귀한 일이 자꾸 생겨져요.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자꾸 만나게 하고 기이하게 되고 점점 강해지는 거. 여러분, 이 모든 복이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나이는 16세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데는 나이, 연령 이런 게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솔직히 어린애가 부모보다 하나님 더 잘 붙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잘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 붙잡는 거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날마다 찾고 묵시로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되게 좋잖아요. 이게 전반기입니다. 그랬더니 강성해졌대요. 강성해졌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 16절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면 좋았는데 사람들이 우리 다 강성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강성해졌더니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랬더니 악을 행하였대요. 근데 악이 뭔가?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뭐 도둑질하고 남 괴롭히고 겁탈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뭐냐면 그 마음에 이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여러분 악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나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상단에 분향을 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다 다스리고 뭐 존귀해지고 이름도 퍼졌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힘으로 못하는데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죠. 왜? 성전엔 제사장만 하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뭐 시키는 대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 세계사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11세기 아비뇽 뉴스. 이게 뭐예요? 교황과 왕권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가 교황을 꺾어버리죠. 결국은. 그래서 왕권이 교황을 잡아먹죠. 이게 평생 이거의 싸움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결국 내가 못한 게 어디 있나. 마지막 성전으로 눈을 들리는 거예요. 성전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제사장 허락받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되게 많잖아요. 아사랴라고 하는 용기 있는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은 말도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의 곁에 서갖고, 왕이 얼마나 뭐 시퍼렇게 무섭겠어요. 칼도 차고 있겠죠. 근데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게 어찌 의미냐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거기서 화딱지가 나는 거죠. 감히 나한테? 그래서 19절 우시아가 들은 채도 안 하고 향로를 잡아갖고 분향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져봐라, 내가 듣나.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마에 나병이 생겼대요. 분명히 미간을 찌푸렸을 것입니다. 이마를 찌푸려서. 그랬더니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해졌다는 게 뭐냐. 저도 목회하는데 되게 조심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제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무지해를 씁니다. 제 편한 시간에 하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에요. 딱 정해진 양식이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 그래도 그대로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강성해지면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한다고요. 좀 편해지려고 다른 사람 불러오고, 오예배는 이벤트로 바꾸고. 듣기는 되게 좋아요. 사람들 많이 오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예배를 내 맘대로 손을 대고 뜯어 고치는 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나요? 나병. 이거 뭐 죽을 병이라는 거죠. 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나병이 생기면 이건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 함께 이마에 나병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서 쫓아내버렸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병 걸린 자를 내고 쫓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쫓겨납니다, 성전에서. 근데 이게 안 나요. 21절 보니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예배 한번 자기 마음대로 막 시덥고 드리려다가 나병이 왔는데 이거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그랬더니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데 쫓겨나서 별궁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궁.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세운 나라를 아들 요담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빼앗아서 아들에게 넘겨주시죠. 우시아가 결국은 23절 나병 환자가 되어 나중에 죽습니다. 죽는데 되게 재밌어요. 왕들이 죽으면 여러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병 환자도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도 떨어진 곳에 홀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예측이 되어지는 거죠. 예측이.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을 했냐면 금요일은 웬만하면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눈에 이게 확 보여가지고 오늘은 보일러를 고쳤습니다. 3층 내 사무실 밖에 있는 거. 거기 이렇게 조여놓은 게 플라스틱 밸브 같은 걸로 해놔갖고 오래됐더니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그 떨어진 물이 고드름처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영하 17도까지 간대잖아요. 얼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쳐야 되겠다. 성령이 강하게 고쳐 오늘. 그래서 이 장비 사갖고 다 고쳤거든요. 근데 처음에 고치니까 잘 못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갔더니 이 철물점에서 원하는 그것도 안 팔아요. 그래서 좀 긴 거 사다 꼈더니 막 너무 길고 다시 해체해서 다 고쳐놨는데 봤더니 물이 새는 데가 밸브예요. 밸브. 밸브가 오래돼서 똑똑 떨어지더라고요. 나머지 다 고쳤는데 밸브는 안 팔아요. 그럼 나중에 구정 지나고 나중에 사다 할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했나?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놔두면 영하 17도에 반드시 얼어 터진다는 거죠. 그럼 물이 새고 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시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반기도 잘 되는 삶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후반기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삶에 영하 17도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어 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성공하고 이 비결이 다 어디에 있나? 결국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만, 나 잘났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이 시브리어로 라모트라 그래요. 라모트는 뭐냐면 오르다, 높다. 그러니까 이 높아지고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걸 교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겸손. 이건 낮추다예요. 이게 무슨 뜻이 아나바라 그럽니다. 아나바. 그래서 이 교만과 겸손의 결과가 뭐냐면 교만은 오르다 높아지면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교만은 쫓아내시더라. 그리고 나중에 던져버리시더라. 누가 그렇게 됐어요? 아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죠. 날마다 일상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근데 하나님 대면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근데 뱀의 꼬드김을 받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는 순간 여러분 높아진 거죠. 하나님은 외면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하나님이 너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에덴에서 던져버리시죠. 나가. 쫓아내시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예배하는데 가인이 아벨 때려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기가 예배하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무당을 죽이시라 그랬어요. 결국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 죽고 목이 잘리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시아의 이 결말이 뭐예요? 교만해져서 여러분 결국은 예배 이 성전에서 쫓겨나고 건강한 몸에서 여러분 이 자유로움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쫓겨나고 별당으로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고 죽어서도 무덤에서도 쫓겨나요. 죽어서까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겠죠.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우시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각자의 교만이 있는 거죠. 각자의 성공. 우리가 다 왕이 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 성공을 합니다. 공부를 못하던 애가 여러분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 그 성공이죠. 교만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저께 다른 아파트를 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1층에서 누가 누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1학년쯤 된 것 같아요. 인사를 했죠. 안녕?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땀을 많이 흘린 거 보니까 운동하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 축구하고 왔대요.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5골 넣었어요. 5골 넣었거든요. 그 제가 물어봤냐? 그랬더니 5골 넣었다니까요. 제가 박지성이에요. 제가 내리는데 교만한 놈. 여러분 애들이 축구 하나만 해도 지는 5골 넣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없을까요? 나 같은 자가 대학에 갔어. 나 같은 자가 집을 샀어. 나 같은 자가 이런 자리에 올라갔어. 나 같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금년에 잘 되시려면 우시아의 전반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정직히 날마다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같은 자가,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올 때부터 눈물이 나요. 정말로.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다닐 땐 그렇게 싫었어요. 그 교회가. 맨날 예배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맨날 회의하고 주일날도 끝나면 뭐 11시, 12시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 집사람이 기다린다고요. 한겨울인데. 난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교회 개척을 나갔는데 제 마음에 그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 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2층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쳐다보더라고요. 너는 어떤 일이냐 이 자리에 그런 표정이죠. 근데 그전에는 은혜가 없던 예배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감동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도와줄게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왜 예전엔 저런 마음이 없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겸손을 원하는 거예요. 겸손, 낮아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주변에 보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을 보잖아요. 저는 더 많이 보죠.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흥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시아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어느 때 성공했을 때, 강성해졌을 때 본인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분들 되게 많다고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저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 저거 영하 17도야. 얼어 터진다고. 근데 우리는 강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강성한 것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강성함입니다. 하나님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저기에 성을 쌓게 하시고요. 내 이름이 펼쳐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재주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요. 기이한 일을 얻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건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 제목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묵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찾게 하옵소서. 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알아서 형통하게 하시고 알아서 도우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이걸 바꿔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묵시도 붙잡지 않으면서 매일 이걸 달래는 거죠. 그럼 이걸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될까? 강성함을. 결국 나병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병 걸릴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강성하게 하면 너 나병 걸릴 것 같아. 그러니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죠.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안 찾는데 여러분 기도대로 걔가 강성해졌어. 그럼 그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다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런 자들이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지. 근데 우리는 예배 안 와도 그걸 놓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강성해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최대한 아니야, 그거 나병이야. 쫓겨난다니까. 교만해져서. 저 같이 클 때 교회 다녔던 형님들, 제가 다녔던 교회에 경찰대 차석 한 분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저희 형 동기 중에. 교회 안 다닙니다. 경찰대학 딱 붙자마자 만났는데 주윤발처럼 바바리 입고 나타나더라고. 경찰대 가니까. 그리고 담배 피고 길에서. 지금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떨어지고 실패하고 남들 될 때 안 됐던 자들은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느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종기해져요. 근데 이게 늦게 깨닫는 것이죠. 늦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시아 하나 딱 두고 선택해. 하나님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적혀 있죠.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행하거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다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다. 여러분이 강성해지고 잘 될수록 하나님이 비웃으실걸요. 야, 그렇게 잘 돼봐라. 근데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대요? 은혜를 베푸신대요. 은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가 잘 될수록 나중에 이게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 있지. 미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겠어요?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지요. 하라는 거예요.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로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공이 복이 아닙니다.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겸손해지게 도와주세요. 어느 때 여러분의 문제가 정리되냐면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어느 때 겸손해질까요? 내 힘으로 못 버틸 때.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눈물이 나고 무너지고 그럴 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마음에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마음에 병이 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크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고 겸손해져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원래 나는 맨몸으로 나왔는데 이게 망했을 때 빨리 회복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나는 맨몸으로 나왔어. 저희 집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는 장안동 기질이 있습니다. 장안동 기질.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장사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새벽 4시면 깹니다. 소리 들으면 다 알아요. 그래서 장안동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거죠. 제가 누리는 건 지금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려운 일이 터지면 딱 정리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장안동인데 뭐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뭐 낮아질 수 있지. 그럼 평안합니다. 근데 못 낮아져. 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그럼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저는 장안동도 아니고 저는 원래 맨몸이죠. 적신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적신. 근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죠. 오늘 교회 고치면서도 고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거 은혜죠. 은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더 낮아지세요. 이게 마음으로 낮아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이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맡겨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만 찾고, 그게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럼 하나님 뭘 주신대요? 겸손에는 은혜가 따라오더라.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세요. 근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웃으시더라. 그리고는 쫓아내시더라. 밖으로 내어보내시더라. 무덤에서도 던져버리시는 거죠.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저도 묵상해야죠. 우리 애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 붙잡고 새해 시작하며 우시아처럼은 될 수 없다. 하나님, 끝까지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묵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만 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회복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정, 일터, 아이들을 덮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강성해지시거든 더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엎드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시아가 강성해졌을 때 성전에 엎드리러 올라갔다면 다윗에게 주신 복을 주셨겠죠. 그런데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야, 쫓아내. 성전에서부터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또 들어올 텐데 나병을 줘서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영원히. 쫓아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렇게 망한 자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복을 놓고 하나님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은혜로 덮으시옵소서. 그럼 이번 명절을 지나며 가정의 회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을 겸손히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기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주신 여러분 우시아의 전반기예고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 여러분 크신 은혜 덧입고 걸어가야 될 길 주시는 말씀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시아 오늘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젊어 어려서는 리폼 다 개혁했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로 살려고 영감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형통함, 도우심, 경고함,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복,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는 자들, 강한 군대, 귀한 일들, 그 다음에 제주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강화해졌더니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다시 시작하는 명절 앞에 우시아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예배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금년 안에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붙잡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우시아의 전반기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